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 또 주님의 날 아침부터 조찬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자리를 지키는 성도의 삶이 정말로 귀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기 앞서 잠시 산악교회에 대해서 근황을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또 기도로 손모아 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셔서 그동안 사역했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사진을 보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작년 5월 셋째 주부터 제가 부대에 코로나가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틈틈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선교부장님으로 승구하고 계시는 박범선 장로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함께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해 주고 싶다라고 하셔서 장로님 기회가 되시면 같이 가시죠 하면서 장로님이랑 가서 예배했던 모습이 작년 여름이에요. 그리고 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출석이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전역자들, 지금 제일 가운데 있는 성경책 이렇게 들고 있는 친구가 박진모 병장이라고 저랑 첫 예배를 함께 시작했는데 작년 10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 첫 박진모 병장을 만났을 때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쁜데 5월 달에 만난 그 기쁨과 동시에 10월에 전역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요 두려움이 앞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역하기 전까지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계속 보내주면서 기쁨으로 사진 찍어서 전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입니다. 첫 예배 사진이에요. 진선호 집사님, 이소영 집사님 내외 저희 큰빛교회 집사님이죠. 산악 여단의 3대대 대위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첫 예배 사진이에요. 박진무 병장이랑 저렇게 저 넓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다가 최근 지난주 사진이에요. 장규성 목사님께 산악여단 가서 말씀을 선포해 달라고 제가 3주 전에 요청하고 미리 가서 이제 예배 분위기를 익히고 이런 형식으로 하면 된다 하고 지난주에 장규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 그리고 간증해 주시고 함께 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들어가서 통기타를 치고 예배 인도를 했는데요. 주님께서 또 예비한 청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재현 청년이라고 열심히 밖에서 밖에 교회 청년부에서 반주를 학생부 때부터 해서 능숙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기타 치고 또 우리 재원 형제가 함께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좀 더 풍성한 예배, 여유 있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또 사진 볼게요. 1월 달 구정 맞춰서 만찬의 자리로 우리 용사들을 한번 초대해야겠다,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겠다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SNS로 우리 용사들한테 뿌렸어요. 야, 명절 하는데 내무실에만 있지 말고 맛있는 거 준비해서 갈 테니까 초대하자. 이렇게 해서 애들이 3, 4, 5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 혼자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아내에게 또 요청을 하고요. 저희 가족도 다 들어가고 또 안 될 것 같아서 이윤정 권사님께 권사님 필리핀 못 가게 되셨는데 저랑 함께 산악연안으로 가서 우리 군지체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요청해가지고 이윤정 권사님과 함께 가서 우리 군 가족들과 지체들을 함께 섬기고 또한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 제가 어떤 것을 했냐면은 그냥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산악여단에 뭐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뭔가 이 여단에 이제 복음을 좀 선포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을 좀 보여야 되겠다 해서 뭐 포스터도 만들고 또 이제 종이컵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컵을 만들어서 이제 여단 본부 대대 본부에 컵을 나눠주고 간부들에게 컵이 필요하면 마음껏 쓰시라고 마시면서 이제 새로운 컵이잖아요.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보면은 산악 교회에서 산악 여단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전도의 도구로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 툴들을 준비해 가지고 또 나아갔습니다. 오늘
예배했던 모습인데요. 산악연단의 이혜수 대령, 제 2대 연단장님인데 감사하다고 10만 원을 찬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피자를 시켜가지고 그 맨 앞에 얼굴 크게 나온 분이 작정 과장님이세요. 중령인데 작년 11월 달에 제가 이제 본당에 앉아 있는데 출석이 엎치락 뒤치락 해요. 한 명 나올 때도 있고 2명 나올 때도 있고 예배 시간이 2시인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님 오늘 안 보내주시나요?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이 이렇게 저의 마음 가운데 엄습하는 그때 저 작정과장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그러면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새로운 작정과장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신실하시고 또 굉장히 호의적이세요. 그래서 작정과장님이 오면서 군대는 계급이라고 자연스럽게 고구마처럼 또 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평균 10명에서 14명 정도 함께 또 예배하고 있고요. 현재 재정은 24명이 되었습니다. 또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주무관이에요. 군무원인데 김상우 주무관이라고 저기 옆에 노란색 이 군무원복을 입고 있는 이 박도원 주무관인데 28 청년이에요. 이 청년도 유치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오래셨죠. 이등병한테 전도가 돼서 왔어요. 목사님 아들에게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아들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 노란색 입고 있는 박도원 주무관이라고 전도해서 왔는데 이 주무관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기성 목사님이랑 예배 드리고 우리 내무실로 한번 쫓아가 보자. 가서 이제 얼굴 도장도 찍고 간식 남은 것도 전달해주고 갔는데 그 옆에 또 잘생긴 청년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번에 군무원 시험에 합격돼서 새롭게 온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빛교회 부목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더니 큰빛교회 삼촌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삼촌이 누구냐? 김영태 성도님.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저기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작년 예전에 다니셨다가 작년에 새롭게 다시 등록하신 김영태 성도님의 조카 외삼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일부러 찍었어요. 너 찍혔다. 그래가지고 나올 때까지 내가 쫓아간다 속으로. 그래서 오늘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박도원 주무관에게 빨리 전화번호 넘겨라. 다음 주에 꼭 우리 함께 예배하자 하면서 이렇게 전도의 발판을 디디고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한 구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제가 산악교회를 이렇게 담당하고 나아갈 때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냐? 평가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 큰빛교회에 또 기도의 지원을 받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물어볼 때마다 잘해야 하는 어떤 기대감과 동시에 무엇인가를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이 이렇게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산악교회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또 이제 혼자 예배할 때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낙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이 말씀을 붙들며 모세가 하나님께 홍해 앞에 두고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야, 기도하지 말고 나아가. 기도하지 말고 나아가고 움직여. 그러면은 내가 보내줄게. 내가 길을 갈라줄게 하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포스터도 만들고 종이컵도 제작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믿음으로 선포해보자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군부대에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1명 2명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산악연단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고백도 두려운 것이 다음 주 한 달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는 곧 군부대 국방력에 대한 위축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산학여단 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곳에서 복음으로 다시 무장받아 각각 지역에 다시금 멋진 청년으로 파송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신앙에 있어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낙심이에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 요소라는 것이죠. 영적인 거인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저도 가장 두려운 것이 낙심과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을 주저앉히는 가장 강력한 힘 가운데 바로 그것은 낙심과 절망이라는 것이죠. 고려 신학대학원 기독교 상담학을 지도하시는 하재성 교수님께서 집필한 우울증, 슬픔과 함께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책을 살펴보면 낙심과 절망을 자기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슬픔을 만난 이들에게 어떻게 낙심과 절망을 자기 숭배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낙심과 절망의 이유는 자신이 하려고 하다가 만난 것이 낙심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낙심과 절망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왔다는 것은 교만한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 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기준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심과 이 절망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가? 이 하 교수님께서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도전해서 무엇을 이루게 해야 되겠다는 도전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새롭게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절망과 한계는 작은 먼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비로소 맡길 수 있다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소망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 그의 삶에 찾아오는 절망과 낙심 앞에 다윗은 주님을 나의 방패, 구원 그리고 반석임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절망과 낙심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다윗의 고백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그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낙심과 절망은 나를 의지한 결과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진리임을 이 시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기 전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8장, 19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십자가를 지기 전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로마가 이루지 못하는 어떤 이상적인 아름다운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배고픈 자, 눈먼 자, 안준뱅이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동고동락하였지만 서로 출발하는 그 기대는 달랐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던 것이고 제자들은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사건과 현상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삶,
신앙을 예루살렘에 투영하며 걸어갔다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죽음이라는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혼비백산 도망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께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낭망에 빠져 있는지, 절망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1절에 낙심하다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는 것과 같은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현상이 이따금씩 찾아오게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재설정해야 될 때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무엇으로 말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에 합당치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숨기기 위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에 합당한 자들, 하나님의 제자, 지금 신앙의 자리로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 성도에게 이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빨리 깨달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비밀을 너에게만 허락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땅에 소망을 품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 오늘 이 비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불의한가.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 얘기합니다. 오늘이야 경찰이 그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고 또한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어떤 형량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장이라는 것은 그 어떤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뜻해요. 구약의 율법의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것도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보는 이방인 재판장이 자신의 마음대로 상황을 판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오늘날 법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가끔씩 공감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가 곧 절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것이 그 시대의 재판의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옳은 판결을 위해서 이 재판장에게 얼마나 많은 줄을 대었을지를 상상해 본다면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그의 권력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과부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절망이지만 계시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송사의 문제를 들고 찾아갑니다. 오늘 함께 본문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성경에서 과부, 고아는 그 시대의 가장 연약한 자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 비유에 나타난 절대 권력자 재판장과 과부는 동일 선상에 올려놓을 수 없는 극과 극에 위치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기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라고 하니 복수를 해야 될 것 같은, 나의 어떤 권리를 찾아와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니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옳은 판단,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다큐의 나는 신인이다라는 이 메인 제목, 그리고 부제로는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부제목으로 사이비 교주 4명을 파헤치는 이 다큐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2의 메스,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불리는 이곳의 교주 정명석에 대한 다큐 3편이 개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 3편이 개봉되자마자 전 세계에 큰 이슈를 불러 모았습니다. 자칭 메시아 신이라고 얘기하는 정명석은 이 통일교의 교리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성폭행을 일삼고, 이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조직적인 테러와 폭행으로 자신만의 사이비 왕국을 견고하게 형성하며 오래전부터 사회 곳곳에서 암적인 존재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가 나오기까지 이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김도영 교수입니다. 그럼 이분이 왜 언론과 법조계 인사들도 꺼려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과 목숨을 걸고 홀로 30년의 사투를 벌인 것인가? 그 이유는 대학교 시절 졸업을 앞둔 해 친구의 소개로 제2의 메스에 가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정명석의 설교를 듣자마자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 광신 집단임을 알게 된 후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사이비 집단과 맞서게 됩니다. 지난 2월 14일 기독교 포털 뉴스에 사이비 JMS와 맞서 싸우게 한 동력은 내 안의 분노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서 김도영 교수가 사회 각계 계층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JMS를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동력이 바로 분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김 교수는 지난 30년간 JMS와 싸울 수 있는, 싸우면 싸울수록 깊은 늪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이비 조직을 검거해야 하는 검찰 조직은 물론 심지어 국가정보원까지 JMS의 힘이 뻗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김 교수가 박사학위를 받고 근무하게 된 곳에서도 JMS 신도를 만나게 되는 것은 물론 자신을 저지하기 위해 김도영 교수 아버지를 테러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아버지 병원에 이 아버지를 케어하는 주치의도 JMS 신도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는 얼마나 절망에 빠진지 몰랐다라고 합니다. 테러 당시 부친인 김민석 씨는 이 다큐가 제작되고 2022년 8월 2일 소천하게 되었는데, 이 다큐에 출연하여 아들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남겨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더하고 있습니다. 2008년 정명석 이 사이비 교주는 처음으로 구속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위해 수고했던 이 김 교수는 숱한 고소 고발 그리고 테러, 원치 않는 전과의 이력까지 얻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동력은 자신의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김 교수는 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 때문이에요. JMS와 싸우면서도 겁도 났지만 겁을 능가할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채널 구TV라는 곳에서 김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는데, 김 교수는 이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칠 때마다 피해자들을 보며 불쌍한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었죠. 누가 보호해주고 싸워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아무도 없었더라고요. 지난 30년간 거룩한 분노를 붙들며 JMS와 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JMS 다큐가 방영되고 공분이 일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다큐가 방영된 지 4일 만에 정명석 사건에 대한 공판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검찰 지도부에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을 선고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검찰에 당부했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김도영 교수의 거룩한 분노,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선포한 이의 노력이 검찰 조직의 수장을 움직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장과 과부는 당시의 신분으로 상대할 수 없는 큰 격차가 있었으나 오늘 본문 과부는 3절과 5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재판장에게 자주 그리고 번거롭게 괴롭게 하며 찾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빈번함이 재판장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 괴롭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괴롭다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때려서 멍들게 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실제 과부의 힘으로 때려서 멍들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간청으로 말미암아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과부가 당시 그 시대에 자신의 송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찾아가 자신의 송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위해서 간구하고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믿게 되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장차 겪게 될 고난 혹은 지금 낙심하여 겪고 있는 그 현실 앞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풀어주는 비유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물며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는 성도를 깨우는 선전포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고난받는 예수님, 그 고난을 보면서 혼비백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깨어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8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끝까지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빈번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손을 붙들고 있는 이들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반문하고 겁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기에 너희들이 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도전해야 될 자들입니다. 자주 빈번하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해야 될, 간구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번거롭게 자주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이미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반드시 누리는 자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손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은 나로부터 시작될 때 낙심과 절망에 이르지만 기도,
하나님께 눈을 들어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두 손 모아 늘 깨어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를 쫓아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